네, 여러분, 목장 모임 2주차입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나눴는지, 목장끼리 함께 나눔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장끼리 하는 인게이지 묵상 챌린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더백 교회 리그런 목사님 잘 아시죠? 리그런 목사님께서 기독교 매거진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떠한 말을 했냐면, 미국의 많은 교회가 예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도 있어야 되고, 사역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전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훈련되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배만 올인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고렘 목사는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코로나는 교회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배를 빼앗긴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일반 교회들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고 3차 유행이 온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유행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교회 건강의 많은 부분은 현장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소그룹 모임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교회는 오로지 주일 아침 모임에만 의존했던 교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더백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5가지의 목적 아래서 다른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도 이들은 다른 것들의 사역을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루에도 80명씩 전도가 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특별히 이 청년부 같은 경우는 예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따로 예배 모임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목장 모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청년부라면 반드시 목장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고요. 제가 해성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청년부를 맡은 건 2016년부터 맡았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목장의 분위기가 뭐냐면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해성교회 청년부 목장 뭐냐면 교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교제에 특화돼 있어. 너무 재밌고 아이스 브레이커도 굉장히 뛰어나고,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교제 부분은 굉장히 특화돼 있고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반면 제가 이야기했죠. 목장에는 교제라는 부분만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배, 사역, 교제, 전도, 성장,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 안에 말씀의 나눔과 서로 성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목장 안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21일 묵상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여러분, 그냥 혼자 하는 묵상을 넘어서 목장끼리 하는 묵상이잖아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혼자 끝내지 말고 인증샷을 남긴다던가, 또 서로의 은혜를 한 문장 더 짧게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21일 묵상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인데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어찌됐든 야고보서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묵상으로 끝나고 삶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1주차 망쳤어, 상관없습니다. 2주차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2주차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묵상 챌린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지만, 잠시만요, 제가 책을 안 가져왔어요. 어제까지가 6일째였고 오늘은 쉬고 내일이 7일 묵상을 들어갈 거고, 한 주 한 주마다 다시금 점검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습관 위에 세우기,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목장끼리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목장끼리 모여서 이것을 하면서 좋은 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목장끼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주차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내가 묵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환경에 굉장히 구애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할 때 스마트폰이 울리고 굉장히 분주한 것 가운데 있으면 묵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 내가 마음을 좀 놓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에 가서 묵상 챌린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에 연결시키기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묵상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보게 되면 뭐 TV 리모컨 위에 올려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에 꼭 리모컨을 찾는데 거기에 올려놔서 내가 이것을 말씀을 보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잘 띄는 거 식탁 위에 올려놔서 밥 먹을 때 눈에 띄게 함으로써 말씀을 보게 하겠다. 알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번 실수하지 않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1주차 때는 4번 했는데 2주차 때는 5번 하겠다, 6번 하겠다, 그렇게 꾸준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하루를 빼먹었어요.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말씀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 읽는 습관을 쌓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2주차 때는 더 풍성한 말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더욱 좋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진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까지 나아가면 더 좋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묵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끼리 공동체끼리 함께 하는 겁니다. 목장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되게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야고보서 말씀 읽다가 궁금한 점, 질문 있다 싶으면 목장방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 있으시면 목장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줌으로 모이는 모임이지만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삶을 나누시고 공유하시면 여러분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목장의 3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소속, 성장, 헌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하나에만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목장생활 꼭 여러분 안에서 풍성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